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네 가지 길을 점검합시다. 여러분 생수병 사보셨죠? 뭐 1.5리터짜리도 있고 뭐 500짜리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생수병을 구입하시거나 사실 때 뭔가 색다른 점 못 보셨나요? 저는 궁금했던 점이 한 부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물을 만드는 제조사는 생수병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일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았죠. 이것도 지금 뜯지 않은 새 건데 가득 입구까지 채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가득 채우지 않을까요? 다른 모든 음료수 페트병도 이와 같이 가득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왜 모자라게 채울까? 저는 한 번쯤 이 모자람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모자라서 문제보다 인생은 넘쳐서 문제구나 하며 이 액체라는 이 성질은 열이나 냉기를 받으면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료수 병에 가득 물이 차 있다면 팽창하여 이 페트병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얼릴 때도 가득 채우지 않습니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함이죠. 전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찰력과 깨달음의 지혜를 하나 배웠습니다. 모자람이 은혜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에 가득 채워지면 폭발할 위험이 많은데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정말 조금만 더 10cm 컸으면 라는 것이 모자람의 나의 생각이지만 내가 더 작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모자란 인생과 이 부족한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모자람을 인정하시고 자격 없음을 깨닫고 죄인임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소 갑절과 100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어는 온도는 0도씨죠. 물이 끓어 버리는 온도는 100도씨입니다.
99도가 돼도 물은 절대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은 바로 물리학에서 기상과 액상의 구분이 사라지는 압력과 온도를 임계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1도씨의 차이가 묵상이 됐습니다. 99도는 물이 끓어오르면 그거는 따뜻한 물로 목욕물 정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죠. 하지만 100도씨가 내려서 물이 끓게 됐을 때 그 물에서 증기라는 것이 발생됩니다. 증기가 발생되면은요, 상상할 수 없고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됩니다. 무거운 배를 끌기도 합니다. 무거운 열차를 굴리기도 합니다. 무거운 자동차를 움직이기도 하는 증기가 발생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적 1도씨만 높여달라고 오늘 권면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오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영적 1도씨만 높입시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99도, 믿음이 99%,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많이 아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99%, 99도는 절대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 좋은 금은 보석과 아무리 화려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1도씨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면 바로 앞에 금은 보화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1도씨를 더 내지 못해서 앞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100% 전심으로 드렸습니까? 기도를 전심으로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하려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막고 끊고 가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어쩔 수 없잖아요. 1도씨 차이입니다. 절대 끌어오르지 않아요. 과거에 아무리 2-3시간 새벽 기도를 안 빠졌고 아무리 교회를 안 빠졌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 많이 했어도 지금 여러분 1도씨가 끓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작정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 안에 1도씨가 문제였군요. 뭔가 뜨르고 오를 것 같고 뭔가 기쁨이 올 것 같은데 뭐 하다가 툭 맥이 끊기는 듯한 느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임계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 스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스위치를 찾지 못하니까 계속 더듬더듬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방 안에 스위치는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짜증이 나죠. 스위치를 못 찾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더듬더듬 하다가 스위치를 탁 눌렀는데 또 불이 안 들어오네. 왜 안 들어옵니까? 전구가 고장났잖아요. 전등이 고장났는데 에이 몰라, 그냥 껌껌한 데 살아. 그리고 한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 촛불 찾아와. 왜 인생을 과거로 돌아가십니까? 왜 예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십니까? 왜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촛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양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과 사업 일터에 예수님이 1등 되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갓피플 테마에 이런 좋은 글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파이터라는 책을 쓴 강대영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면류관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자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왜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합니까? 파이터,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어찌 구원을, 은혜를,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가? 내 작은 이 허물과 작은 습관과 작은 버릇도 버리지 못하면서 왜 예수님 나에게 축복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십니까? 나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십니까? 그럼 싸우셔야죠. 1도씨 높이기 위해서. 왜 안 싸웁니까? 왜 흐지부지하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보낼까요?
권성수 원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만큼 행동한다. 믿는 만큼 행동하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믿음이 없으니까 뭘 믿음을 점검까지 합니까? 믿음을 점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칩니다. 짝퉁이 판을 칩니다. 짝퉁 믿음, 짝퉁 명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짝퉁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며 그들의 돈을 갈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생명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해도 그 믿음은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지.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호소도 아니고 어떤 부탁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꾼 못자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의 배만 부리려고 합니다. 자신은 호화롭게 살면서 영혼들과 성도들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지쳐가는데 어찌 자기 자신만 멋있고 화려하게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양들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치유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못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점검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권세로 주신 세 가지의 권세가 있다. 바로 5장에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는 권세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 그리고 영광 받으실 이 세 가지 권세를 언제 받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셨을 때 예수님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죽음과 심판과 이 지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해하고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들어라, 쉐마, 들어라. 그런데 듣지 않아요. 들을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듣느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내용, 말씀의 내용, 지옥불로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들어야죠. 천국 가는 길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워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이 시간에도 여러분 1도씩 높이는 방법은요, 마음을 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그리고 굳은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주님은 말씀하죠. 네가 교만할까 봐 안 돼. 적당히 됐어. 이 정도면 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만족의 은혜를 더 주셨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절대로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갖는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권세와 이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30절부터 40절까지 얼마나 친절하게 설교를 잘하시는지 제가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표절하겠습니다. 제가 다르게 할 설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그대로 제가 표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정말 세심하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설교 중에 거기 있는 많은 유대 그리스도와 개종자들과 제자들과 거기서 믿다가 낙심한 자, 좌절한 자, 넘어진 자, 정말 염려가 많은 자, 두려워하는 자, 공포심에 가득한 자, 질병이 있는 자, 걱정이 많은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오늘 믿음에 점검하십시오. 제가 4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그 4가지를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여러분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 속에 잘 녹아들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오늘 복잡한 얘기는 안 합니다. 이 믿음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 전공 아닙니까? 기독교 교육의 전공에 4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달하는 이것이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그리고 안정적이냐, 그리고 매력적이냐, 이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 에듀케이션, 가르칩니다.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유아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 가르침이 효과와 효율을 따지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따집니다. 여러분, 어떤 기구와 어떤 기독교 교육 공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 다치거나 위험을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이냐,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교사가 3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3가지의 모델이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오늘 30절부터 40절까지 7, 8번이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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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언이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증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언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종종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런 3가지 모델로 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랬던 경험이 많이 있고, 첫 번째는 정보적인 차원에서만 전달합니다. 그냥 사실만 전달하지.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와, 그냥 사실만 전달합니다. 그냥 과학자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과학자의 눈으로만 자꾸 설명만 합니다. 이거는 비인격적인 모델이죠. 물론 정보적인 차원의 인포메이션이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인격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잘 못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뭐 엘리야라고 했다가 모세라고 했다가 엘리사라고 했다가 무슨 여호수아, 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은 아이들이 넘쳐나요. D.L. 무디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야, 너는 배움이 짧아서 안 돼.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너무 속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정보를 잘 못 전달하는구나, 성경을 잘 공부하지 못하고 머리가 무식하구나. 하지만 무디 목사님이 포기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 교회 뒤편에 구석에 제가 저기서 해볼게요. 뭐 하든 말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D.L. 무디 목사님의 반이 수백 명이 됩니다. 사실만 전달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형식적. 본인이 시인인 줄 압니다.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저 광활하신 하나님, 무슨 뭐 웅변합니까? 인격적이긴 한데 전달하는 데만 있으면, 즉 구도자의 입장에서 주고받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만 신나가지고서는 설교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듣고 있는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본인만 좋아서 전달하는 데만 바쁩니다. 그래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변형적, 트랜스폼, 이 변형적 모델이 바로 만남을 주는 선지자적인 차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아끼려고 하는 상호 보완적인 모델이죠. 저도 3번째 모델과 같은 목회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냥 정보만 막 그냥 뭐 강의를 하는 건지 무슨 세미나를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리고 어떤 형식만 너무 많습니다. 뭐 딱딱합니다. 뭐 완전히 로봇입니까? 그냥 오늘 말씀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먼저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귀한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이상한 생각들이 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나이가 차고 넘으면은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요.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족한 목회자를 용서해 주시고 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꾸짖어 주십시오. 아, 젊은 목사가 이렇게 교만하냐고, 겸손하라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말도 들을 줄 알고 경청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변형적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귀한 마음으로 손을 잡아줍니다. 하나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미래의 다윗입니다. 미래의 다니엘입니다. 에스더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어릴 때부터 말씀이 자라서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그들을 변형시킵니까? 예수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신비한 능력과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자신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침을 가해줄 수 있고 그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격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공격하기보다는 믿음의 방패로 방어하는 근육들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아닌 공격은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공격하면 상대방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십시오. 제가 오늘 믿음의 증거와 방법인 예수님을 믿는 4가지 길을 날마다 점검하는 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부르신 이와 보내신 이가 분명하다. 여러분 3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거기에 보내신 이의 뜻대로에 네모칸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후반절에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것, 거기에도 또 네모칸 쳐셔야 돼요. 또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거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또 네모칸 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4가지 점검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라고요? 다시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시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합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면은 나에게 살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영광받을 권세를 나는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선 내가 해야 될 일을 완성시킬 때에 나에게 그런 권세와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권세가 임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재밌으면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르치는 거 재밌죠. 누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찬양 인도를 15년을 했습니다. 처음엔 재밌었어요. 야, 어떻게 새롭게 한번 해볼까? 그러다 기타도 연습했습니다. 기타도 막 혼자서 독학을 했습니다. 드럼도 재밌더라고요. 드럼도 독학했습니다. 베이스 기타도 재밌겠더라고요. 베이스 기타도 독학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플룻도 재밌겠더라고요. 플룻도 독학했습니다. 색소폰도 재밌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악기를 한 여러 가지 다루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려니까 피아노를 좀 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도 저희 누나한테 어깨너머로 또 배웠습니다. 잘 치진 않지만 칠 줄 압니다. 음악을 좋아하니까, 재밌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으면요 안 해요. 재밌으니까요 한 개 하다가 두 개 하고 두 개 하다가 세 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제가 지금 재밌다라는 표현을 해서 그렇죠, 즐거워하라라고 시편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면요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세 개 하게 됩니다.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많이 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즐거워야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죽을 영혼들을 대속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게 재밌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재밌습니까? 이건 재밌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요 재미로 일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으로 일한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로, 찬양 인도로, 반주로, 여러 가지 방송으로, 식당에서 하는 거 여러분 재밌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으로 하셔야지 오래 할 수 있어요. 사명으로 안 하면은요 내가 좀 뽐내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 안 봐주나? 그래 자꾸 드러나는 일만 하는 거죠. 왜 교회 성가대가 그렇게 넘쳐납니까? 교회에서 드러나잖아요. 카메라로 찍히잖아요. 주차요원, 식당 봉사는 사진 한 장 1년에 가도 찍히질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더 찍어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도 주차요원으로 3년을 하셨고 식당 청소로, 화장실 청소로 저도 수년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을 제가 압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명에 붙들려 일하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예전에 신대원에서 설교 발표하는 데가 있었는데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목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너는 뭔 놈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기냐고. 저는 여기서 뺄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뺍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무려 1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 제목을 길게 한 사람이 없어요. 제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제가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15분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놓고 저렇게 설교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고. 왜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5분 동안 설교하고 들어갔거든요. 창세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왔다.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로 범죄하고 그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 이러쿵 저러쿵 치고 받고 싸우고 믿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다 찍다 부딪히고 먹다가 저런하고 뭐 하다가 이차저차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믿으십니까? 하고 끝냈습니다 제가. 그런데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뜰에 소명을 가지고 소신껏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주님 여러분 안녕 저 갑니다. 어떤 유튜브 영상을 제가 잠깐 보다가 어떤 분이 자신이 죽는 것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좀 센스 있게 이런 걸 하셨더라고요. 유언을 남긴 겁니다. 무덤에 나를 매장할 때에 내가 녹음한 이것을 틀어달라고.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무덤에서 여러분 많은 가족들이 슬퍼하고 많이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돌아가신 분의 유언대로 그 육성 녹음한 걸 틀어줍니다. 이게 딱 들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여러분 내가 죽은 줄 알았죠? 난 안 죽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야, 목사보다 낫구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무덤가에서 이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르신 이와 보내신 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신 이와 보내신 자에 대한 소명이 없으면요, 자꾸만 광야에서 뺑뺑이만 칩니다. 뺑뺑이 치다가 훈련만 받다가 평생 훈련만 받다가 쓴맛만 보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쓴맛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맛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뒤처지면 광야에서 야수와 맹수들에게 잡혀 먹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항상 뭔가 지칩니까? 아유,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그럴 때 나를 보내신 이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왜 이렇게 부르신 이와 보내신 이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말하시냐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르신 이와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네가 알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돼 있거든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다. 그러니 저는요,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뭔가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저를 목사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목사 된다고 했습니까? 저는 비즈니스를 해서 정말 사업을 크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정말 믿음의 장로, 수석 장로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정말 꺾어놓고서는 신학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라고 기도하면 혼나겠죠, 여러분? 라고 기도하면 혼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부르심을 놓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고 염려되고 낙심될 때마다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네 가지 길 중에 점검하는 방법이 두 번째가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그렇죠. 선지자들의 증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자 요한을 이미 미리 보내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으로 해답과 진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르신 이와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까.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일꾼들을 이미 우리보다 앞세워서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수많은 전도자, 선교사, 목회자, 믿음의 사람, 평신도들을 많이 불러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이 간증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크게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요, 인생의 길잡이와 이정표, 또한 그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과 또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앙 양심이 분명히 있다면요, 진짜 설교자들이 설교가 생명과 의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의 역할이죠. 구원에 도움이 되는지, 오늘 세례 요한은 이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수많은 등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천은행교회도 정말 믿음의 등불, 말씀의 등불, 생명의 등불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감사해요. 더 많아져서 이 빛이 밝혀질 때 우리 주변의 어둠이 사라지고 죽을 영혼들, 사망의 그들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우리의 이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해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례자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잘 사용하시죠? 저도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길을 찾아주는 역할만 한다면은,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적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정말 말 그대로 길만 찾아주는 역할만 했다라면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내비게이션을 딱 제가 다시 켜봤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그동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제가 또 찾았습니다. 뭐냐면 얼마 남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은요, 그 도착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착점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좀 가다 보면 1시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전 거기서 어저께밤에 팍 책상을 쳤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 앞에 왜 보내셨는가? 왜 믿음의 선조들과 믿음의 수많은 걸출한 인물들을 왜 우리 앞에 보내셨는가? 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복음을 전한 자들을 우리 앞서 세워줬는가? 그것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역에 문제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님을 이 요한이 증거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언하게 하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정보만 전하고 있고 뭔가 형식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이 설교를 해야죠. 내가 오늘 생명이 걷어가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죠. 무덤가에서 울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저는 통장에 돈도 없어요. 사례비 받는 거 그대로 다 교회로 지출합니다. 저는. 왜냐? 돈이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주신 대로 그날 씁니다. 그렇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으면 1도씨는커녕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냉랭해지죠. 예배를 드려도 회의적이고 냉랭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님께 걸어가는 길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잡이와 사인보드가 돼야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랬다 저랬다, 교회를 갔다 안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뜨거웠다 안 뜨거웠다. 여러분, 백도씨는 계속 끓어오릅니다. 그 물이 다 증발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니까 내가 얼마까지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턴한지도 몰라요. 요한의 증언이 없어도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증언들을 왜 수없이 많은 서적과 간증과 설교와 많은 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확신하고 우리가 더 굳은 신뢰를 가지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계속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한 주에 20-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란다니까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십시오.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죠. 목사님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라고 왜 말하지 않습니까? 왜 목회자를 놀립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똑똑하게 만들어야죠.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러죠. 시간 만드시고 오십시오. 시간 만들지 않고 어설프게 빠지고 그러려면 시작하지 말라 그럽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제자 훈련 할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네 시간을 확보하고 해.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5명을 데리고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보충해, 보강해, 저녁 때라도 밤에라도 내가 할 것이다. 그 청년들이 다 지금 믿음 생활 잘합니다. 힘들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실된 선지자를 만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속삭임에 거짓 평안을 말하는 목회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세례자 요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상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마땅치 않은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막 혀를 차죠.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한 욕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성경에 글이 있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될 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증언자가 되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이정표와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보내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조상들의 그의 행함과 믿음의 일과 수고와 사랑의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라 예수님은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약하고 연약하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내가 더 큰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이적과 능력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다시금 물어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을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찾으셨으면 16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다 많은데 여기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영성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원수마귀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요 새 방언을 새 역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심지어 독을 마실지라도 핵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은 나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더 큰 증거와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이런 사탄과 원수마귀 하나도 쫓아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진 역사와 기적과 능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에는 앞서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은 가시지도 않고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그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지금 너무 많이 희미해졌어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요 기도원에 가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님들이 귀신 들려가지고선 여기서 막 개거품을 물고 간질하고 떼굴떼굴 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기도원에 가면은 그냥 다들 냉랭하게 오늘 무슨 말 하나, 뭐 훌륭한 강사가 오면 좀 들어볼까나, 이름도 없는 강사가 오면 듣지도 않고 기도원이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이 없는데 점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추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의 귀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볼 수가 없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배움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내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유 빨리 병원에 가자. 이렇게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라. 하나님 배가 아파요.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하나님 얼굴이 아파요. 손이 아픕니다.
벌써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시작이 틀립니다. 물론 약을 먹어야죠. 병원에 가야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이보다 더 큰 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만져주셨다라는 왜 고백이 사라졌습니까? 오늘날 21세기 2022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왜 사라졌습니까? 왜 눈이 아픈 자에게 눈을 고쳐달라, 머리가 아픈 자 머리가 고쳐달라가 왜 기도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영성과 영역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더 큰 증거를 보여주겠다, 3년 동안 얼마나 충분히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의 이 만지심이 느껴집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좀 항복한다는 의미로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 엄성원이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 임재해 달라고, 그래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항복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항복하는 의미로, 하나님, 자격 없는 내가 왔사오나 예수 이름 붙들고 오늘 예배 드립니다. 쭈삣쭈삣 되지 마세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됩니다.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삶과 일터 속에 왜 그런 능력과 기적들이 왜 안 나타납니까? 없어서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도씨를 높이지 못하니까, 끌어오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와 십자가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주석가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ESV 바이블 주석 성경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음성을 듣고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구나.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그 영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성적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기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과거에 아무리 수많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원을 아무리 다녔고 아무리 금식했어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다 남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을 믿는 네 가지의 점검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단어와 성경의 언어를 많이 가슴에 집어넣으십시오. 이런 팁도 드릴까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청춘 남녀들이 있으면은요, 혹시 자매들이 있다면은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면 그 남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더 알고 싶다면은요, 집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어머니의 모국어가 어떤지를 잘 들으시면은 그 어머니의 모국어가 아들에게 그대로 답습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되든 친정어머니 되든 엄마가 하는 말이 아들이 하는 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내 가슴과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은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드라마 생각, 영화 생각, 연예인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있죠. 오늘 이 39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 중에 39절에 너희가 하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을 말합니다. 반역자들과 저항하는 자들과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는 잘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선생들이 성경을 연구는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여러분 도올이라는 사람 압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쓴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을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읽다가 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복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런 책은 불에 태워버리십시오. 그런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선민의식이 강해서 나는 이미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 받았어. 성경이 그것이 증경하고 율법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느냐? 연구는 그래 아주 그냥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것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의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구도 하는데 그 성경 속에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설교가 들리고 싶으면 성경의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집에 성경 말씀을 노출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화장실에도 성경 구절을 붙여놓으시고 집 나가는 대문에게도 붙여놓으시고 식당에게도 붙여놓으십시오. 다 붙여놓으십시오. 안 보이면 안 볼수록 안 보이게 만들어 놔야죠. 성경을 열어야지만 성경을 봅니까? 여러분 자표로 쓰십시오. 9월달부터는 성경 통독과 필사를 또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변형적 모델로 1도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특별한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노아는 믿음으로 심판하심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 독자 이삭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려 무찌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은 그가 죽는 가운데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10년 동안 유일하게 성경이 39억 권이 팔렸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에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전체 나라에 404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부르시니와 보내시니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증인들의 고백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행하신 이 복음서의 수많은 기적들과 그런 일들과 표적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